오늘 주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났고 또 영적으로 부패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일을 계획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침내 루터에서 구체적인 이 계획에 불꽃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17년에 했던 10월 31일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 앞에 95개의 조항에 글을 써놓음을 통해서 종교 계획에 불길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 요적이 있다고 해서 핵심 사상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중요한 요절을 통해서 이 신앙의 기치를 내걸었고 또 우리의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거 믿습니까? 누구나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모든 삶이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두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런 개혁의 구를 내걸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장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또 인간이라는 것은 묘한 존재가 있어서 견물생심이라 뭔가 봐야만 믿겠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과 지성은 어두워져서 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각자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심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성경 말씀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게 만들고 성경책도 만들지 않고 그런 인간이 과연 어떻게 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황의 가르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교황 모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을 최고의 권위하게 됐고 교황에 만들어진 교리나 내려진 칙령 같은 것을 하나님 말씀은 더 귀하게는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가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보다도 오히려 그와 같은 종교적 상황 속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긴 믿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술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기가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시켜서 그와 같은 많은 조각품이나 예술품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믿음을 갖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특별히 이 마리아에 관계되면서부터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 그 위치에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 어머니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는 것이고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문제 있을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이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인간의 감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사람이 너무나 그걸 쉽게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를 귀하게 하게 되고 마리아 상을 만들게 되고 그 마리아 상에다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는 간대었고
하나님은 간대없고 결국 모든 영광이 다 인간에게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무효하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다. 인간이 구원망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굳센 믿음 갖고 담대하게 외쳤던 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가면 또 우리에게도 또 뭐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진리의 바른 생활하지 못하고 자꾸만 뭐가 덧붙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도 다시 우리 신앙의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부흥 역사가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는 담대함을 오늘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의 천주교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생명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이 루터가 증거하는 여러 서적들 이와 같은 게 자꾸 퍼져가면서 지역마다 놀라운 이렇게 불교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마케팅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화하기 위해서 직접 그러면 우리 루터하고 만나서 우리가 토론하자. 그래서 당시에 브롬스, 영어로만 웜스 국회에 그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가면 잡혀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러나 이 루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작시를 했어요. 우리가 585장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 국회에 가서 수많은 변론했지만은 여러분 변론한다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위협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그때 거기서 그는 힘있게 이 찬송시를 낭독하고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갖게 되고 그 확신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캐터린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은 또 성주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 피하게 되고 마침내 이 개혁의 큰 것을 이루게 됐던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한 말씀 중심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도 좀 더 거룩하고 철저한 삶을 살게 될 때 신앙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와 같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 할 때 영광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써야죠. 어떤 면에 사사히 어려운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의 빛처럼 밝기 선한 거 의로운 거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준다면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온 신앙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나타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야, 너 정말 예수 믿더니 너 달라졌구나 좋아졌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돼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 보니까 예수도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영광이 가려지고 땅에 떨어진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앞에서 존귀해야 되는 우리 때문에 거침이 되고 걸림돌이 돼서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칭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대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인해서 그분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저 사람 어때? 성품이 어때? 이렇게 할 때 사람에 있어 그 사람이 하는 친구들 아이고 저거 개떡 같아. 성질 더러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 인격적으로 그분이 그 성품 자체가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도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 당했지만은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욥이 인내했지만 결국은 뭐냐? 욥이 잘났다더라, 욥이 용기 있다더라,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도다. 그거를 나타낸 것이 욥이 그 많은 고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상황 속에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이 모르지만 결국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경화 우리 권사님 참 하나님께 부르신 바라는데 참 지금까지가 장안집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103세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오늘 귀한 우리 모든 또 이렇게 오시는 너무나 감사. 또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우리 권사님 전화 왔어요. 밤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서 보니까 돌아갔더니 빠르지 마세요.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그럼 9시 10분에 만납시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드렸는데 우리 임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다. 권사님 나한테 전화할 때 임종하기 전에 가서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돌아왔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때는 또 확인해 아직 안 돌아가셨답니다. 그래 빨리 가봐라. 빨리 가서 가있더라고. 마지막 목사님하고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그분이 스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3세를 사시면서도 마지막 죽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올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의로우신 분이구나, 사랑이 풍성하시도다.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의 성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마다 저 당시의 제국주의 바로왕에서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을 다 구원하셨도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그들을 심으셨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세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광야 어려운 말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 삶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거를 나타내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간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잘났다는 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문이 좋다는 걸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그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선언할 때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우상의 도시, 우상의 정악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과거의 습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시장에 나와 파는 고기가 먼저 다 제단에 해가지고 다 제사 지른 난 후에 그것이 이제 당시 사회가 그래 돼서 제도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파는 고기를 사 먹을 때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든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이런 거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데 식사하다가 이거 우상에다 다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입장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걸 먹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는데 그래서 제일 가까운 어떻게 이거 먹어야 돼 말해야 돼? 응? 우리들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먹고 싶으니까 믿음을 먹으면 된대. 그러나 이게 양심상 꺼리치만 거 있어요 없어요? 이 꺼리치먹고 있다 이게. 이런 때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이부 예배 때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특별히 한국에서 이게 보신탕이에요 보신탕. 이거 정말 이게 목매어 죽인 거 아니냐 이거.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이 많고 물론 그런 것 가지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목매들 안 죽여 그러고 이게 먹는 문제가 이게 참 어쩌면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 가지고 성경 이런 걸 다루는가? 그러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을 안 믿는 형제들 있다면 제사 드리 안 드려요. 제사 드리는 안 위해. 그 제사 한 번씩 그리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야근 분들은요, 아이고, 양식하니까 제사 드리겠다 미리 먹어버려, 그냥. 그래도 뭐, 나름대로의 그 방법, 지혜를 쓴다가 활용하겠지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교회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몇 가지 중요한 걸 생각하다가 사람은 다 양심상, 그도 이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종교 양심상, 그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또 우상에다 드려 이걸 먹는 것이 합당하냐? 아느냐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말하면 저 연약한 양심, 연약한 믿음 사람들이 시험도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그럴 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 일이 다른 사람한테 비방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한번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이것이 안 먹는 사람 영광이라면 먹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돼야 안 돼요. 비판하지 말아요. 그 사람도 먹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걸 먹고도 힘을 내서라도 선을 해야지.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나 담배 피우는 것도 괜찮겠네? 술 마시는 게 괜찮네?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영광이 되겠는가? 먼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영광을 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과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을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 할지 모르지만은 인간 마음속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실 때 뭔가 믿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뭔가 자꾸 사람들이 자기 속에 욕심을 따라 만들어 놓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우상 숭배인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사람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이건 하나님께 결국 영광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신 것과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과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든 더 거룩하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거룩하시구나,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 보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은 그 아들로 오심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여금 저분이 진짜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 앞에 다 주인 대신에 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온 삶을 통틀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걸어간 주님의 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가치에서 거기다 두고 이 한 사람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 향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기쁨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마치 나무의 열매처럼 드러내진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많은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이 너 이름만 영광이 가리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도 너희들이 교회나 예일날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방해꾼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모두 하나 은혜인 걸 감사하고 또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단자들은 왜 하나님 심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간 자기보다 못하게 만들어. 그게 뭐냐면 다 이단자들의 한 같은 얘기는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오셨다가 다 이루면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이룬다. 이것들이 참 이단자들이 모든 핵심은요, 예수를 자기보다 못하게 만들어. 말은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부활을 안 시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단자 예수를 부활 안 시켜. 그리고 지가 부활했다는 거, 자기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자로 만들어 놓고. 이게 모든 이단자들이 행하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바다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많은 사람을 자기의 백성이요, 자기의 제자요, 자기의 종을 만들어 자기가 교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잘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북관계 전제 위협 속에 있는 상황에 미국의 핵함무가 한반도 쪽으로 부단지 들어오고 사람들은 다 이 전쟁난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나한테 손주의 등록금을 모았다는데 이 전쟁내가 생겼으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오면 두 묶음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노인네 오다 집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 잃어버린 거야. 그 평생 손주들 장학금을 해주려고 모아놨던 돈을 한번 찾아내 잃어버렸어.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 이거 어디서부터 그의 은행부터 쭉
CCTV를 다 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두 아줌마가 말해요. 예? 그 은행 앞에서 뭘 줍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을 찾았어요. 두 아줌마를 딱 붙여놓고 당신 어째 이렇게 500만 원씩 주었으면 왜 신고하지 않느냐?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이 한 아주머니가 그래. 나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가지고 내가 준 것으로 내가 생각했다. 웃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다 돈 주시면 신고해요? 하나님 내가 준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것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좋은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럴까요? 개떡 같은 기독교인 그럴까요? 뭐라고 하겠어? 예? 양심 없는 신자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죽었으면 다 신고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해야지. 양심상 어떻게 그걸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가져가냐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에 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든 이제 돈만 생기면 하나님 줬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상 사람들에게 존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욕먹는다 이거예요. 반면 미국에 한 거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길 가다가 1센트나 우리나라 한 10원짜리 동전, 조그만 동전쯤 그걸 다 줍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어 당신은 이렇게 생활에 넣어놓는데 세상에 1센트짜리 그 뭐로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1센트짜리지만은 그 돈에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이 그 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것을 줍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을 주셔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면장 속에서 어떻게든 양심에 꺼리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좀 더 알아내고 증거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 살다 오면 재앙만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다니엘 6장 말씀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모함하고 계략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 사자 그래 집어넣는 사건이 일어나게 말았어.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것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제목으로 말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받고 말았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리 왕이 이 다니엘도 사랑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사자에다 외치는 거면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네 하나님은 너를 이 사자의 너를 구원했더냐? 그때 다니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성이 하나님이 나를 사자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때 그래 그럼 너 빨리 나와라. 그러고 나중에 이 다리 왕이 온 천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의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이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영웅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이시로다. 그 고난과 믿음을 지켰더니 그 다니엘은 말미암아 왕까지도 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 생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일곱을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일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선한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이라면 바울도 감사함으로 참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영원 돌리시는 일, 여러분 믿음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몇몇 교회에서 가보면 참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병원에 있어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생각에 다 돌아가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신방도 하고 마지막 장례도 다 함께 치렀어요. 그때 이분은요, 지금 10여 년 동안, 제가 한 10여 년 동안에 장례식을 당하면 어떻게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결심하, 내 남편이 여기 병들고 어려웠을 때 만사 차 신방해 줬지. 우리 장례 치를 때 만사 성도 와줬지. 그때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 바쁜 가운데도 그 쩌투대는 무릎을 가지고도 그 장례식 꼭 참석하면서, 그리고 유족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갖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이라면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오늘 마치 많은 사람의 유익한 말이냐마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오늘 뒤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요, 남편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반하고 간호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하고 갔었는데 그 순간 전도하는 거죠.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보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야, 천국에 빨리 가. 남편이 있다가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이요? 좋은 곳이지. 그러면 같이 가. 나는 안 돼. 왜? 나 혼자 하기 싫어. 예수님이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구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또 남편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봉양하라고 전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도하는 계속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쁜 시간이지만 내가 파동에 감사해서 찬양에 참여, 찬양하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가 특별히 가을철 마지막 주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일에, 하나님 복 주실 만한 일에, 아니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도 다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히 해피투게더에 여러분 기도하면 작정한 명단을 해봐 기침에 다 적어놨지만 반도 여러분도 안 했어요.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록 우리 저렇게 게시판에 여러분 이름을 새기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대상,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특히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녁에 함께 기도했어요. 너무 참여를 안 해. 너무 참여해. 다 집에서 기도했을까? 이번 주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집에서도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교회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함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갖고 영혼을 구원했던 마음 갖고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합시다. 옆 사람은 그렇게 합시다. 참여합시다. 참여합시다.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함께 상기해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 각자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장순교회가 이 가을철을 맞이하여 87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영혼 찾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함께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를 더 많이 주께 돌아와서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하나 영광 돈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